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에 이끌려서 성전 문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예수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로 그를 고치는 놀라운 이적을 행하게 됩니다. 율법 아래 묶여 고통당하던 모든 영혼들이 예수의 이름의 권세 앞으로 나올 때 모두 이렇게 참된 자유와 평강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사도행전의 초도에서 이 치유의 사건은 강력하게 상징적으로 이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적은 예상한 대로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든 많은 사람들에게 즉각 알려지기 시작했고 사람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불러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그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자 매우 놀란 모든 백성이 그들에게 함께 달려가서 솔로몬의 것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안진뱅이였던 자가 일어서서 성전에 들어와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가운데 계실 때는 종종 일어났던 이적과 기사였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 이런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지 않고 있었던 상황에서 또다시 주님이 행하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됐다라는 거죠. 네. 사람들이 적지 않이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당연히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인가, 누가 이런 능력을 행한 것인가 하는 점을 궁금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자신을 고쳤는지를 궁금해하는 많은 사람들의 그 궁금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안진뱅이였던 그는 성전에서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단 말입니다. 자,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큰 관심을 가지고 이 사도들 앞에 모여들기 시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불리는 당시 헤롯 성전의 동편에 위치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친교나 담화를 나누던 이 장소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도대체 무슨 능력으로 이 안진뱅이가 뻘떡 일어나서 걸어다니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인가? 누가 이런 일을 행한 것인가? 엄청난 호기심을 그 자리에 모였던 모든 군중들이 갖게 된 것입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뭐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누가 왜 이 일을 어떻게 행했는지에 대한 호기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교인들이 교회에 잘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벼락부자가 된 사람의 간증이나 혹은 기적처럼 병이 난 사람들의 이야기, 놀라운 어떤 신비한 체험에 관한 이야기를 어떤 사람이 와서 간증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옛날부터 그랬어요. 옛날에 제 어렸을 때부터 부흥사경 같은 데 하면 벼락부자 된 사람 얘기, 병 고친 사람 얘기, 그래서 좀 뭐 아주 고정 메뉴였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사람들의 관심을 자극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뜨거운 관심을 가지고 몰려든단 말입니다. 예수를 믿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깊은 지식과 그의 삶을 통해서 배우는 심오한 진리보다는 예수를 믿어서 어떻게 됐느냐, 어떻게 외형적인 복을 받게 되었느냐, 여기에 대해서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큰 관심을 가질 뿐입니다. 믿음의 대가로 주어지는 현세 기복에 대해서만 그때나 지금이나 많은 신자들은 열광을 할 따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라고 적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뭘 봤다는 얘기냐?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든 것을 보았다는 뜻일까요? 그보다는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몰려 들어왔지만 그들의 마음 속을 베드로가
본 것입니다. 그들이 궁금해하고 있었던 것은 이 안진뱅이가, 우리가 잘 아는 이 안진뱅이가 어떻게 낫게 되었느냐 하는 그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관심은 바로 안진뱅이를 낫게 한 베드로와 요한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로 집중되고 있었던 사람들의 관심을 사도는 즉각 감지했다는 것입니다. 자,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능력 있게 쓰임 받았던 이런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 불행하게도 대단히 많은 인기와 부와 명예를 얻고 난 다음에 그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잘 보십시오. 결국 사람은 어느 순간인가 방심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면 추락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관심의 대상은 언제나 사람이 아니라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누구도 그분께서 받으실 영광을 가로채거나 대신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이 가차없이 그가 과거에 얼마나 능력 있게 쓰임 받았던 목사였든 교수였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곧바로 그를 추락시키는 일들이 일어나게 만드신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기 때문이죠. 베드로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12절에 그래서 베드로가 보고서 백성에게 대답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왜 이 사람에 대해서 기이 여기느냐? 또한 너희가 왜 우리에 대하여 열중하여 보느냐? 마치 자기 자신의 힘으로 혹은 경건으로 그를 걷도록 하려고 우리들이 행해왔던 것처럼이라고 엄숙하게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베드로는 이 모든 능력이 자신에게서 말미암은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나요? 아니었습니다. 이전의 베드로는 끊임없이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했던 그런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베드로,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변화된 베드로, 그는 철저하게 자기를 감추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고 있었던 그런 사도의 모습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왜 우리를 쳐다보느냐? 왜 우리에게 관심을 갖느냐?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 안진뱅이가 나음을 얻는 이적이 나타난 것일 뿐이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 그는 극도로 그 자신의 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 자신이 주목을 받는 것을 매우 극렬히 이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일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셔야 될 유일한 분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사도 베드로는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해서 변화된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성화되어 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분명한 모습 한 가지는 무엇이냐? 베드로처럼 자기를 철저하게 지우고 더 그리스도만을 높이려고 하는 이 모습이 나타나는 그가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성령은 우리 안에서 무엇을 보게 하느냐? 나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그 얄팍한 의도를 성령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또 네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냐? 응? 또 너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냐? 성령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철저하게 우리가 드러나지 못하도록 오늘도 우리를 깨뜨리고 겸손케 하고 못 깨달으면 쳐서라도 하나님이 그를 낮추시는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자기를 철저하게 감추고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성령의 사람, 오직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신다는 거죠. 성령은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더 능력 있게 선포하고 이 일이 온 세상에 증거되게 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이 이 땅 가운데 강림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행하기 위해서 성령이 때때로 사람을 사용하시기도 하는 거죠. 사도들에게 권능과 능력을 부여하시기도 하시고 때때로 성도들에게 은사를 허락해 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왜 이런 것들을 주셨는지를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 문제가 뭐였습니까?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는 않는데 어찌됐든 예수를 믿어서 은사들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나 그 믿음이 더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은사가 쏟아 부어지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제각기 자기 은사들을 자랑하면서 교회 안에서 서로 충돌하고 갈등하고 싸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에게 왜 이러한 능력을 뜻대로 우리에게 어떤 은사와 재능을 주셨느냐, 이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신 은사나 혹은 어떤 권능이나 어떤 현상은 모두가 다 우리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목적에 집중되었다는 사실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병적으로 이런 일들을 행할 때마다 절대로 자기들이 드러나는 걸 원치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드러냈단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주예를 하면서 드러내고 싶은 것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까? 우리 자신입니까? 어떤 경우도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사람이 드러나거나 알려지거나 영광을 받게 되는 일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것이 깨달아지지 못하고 지속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다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추락하게 만드는 거죠. 그 명예와 사람들의 인기가 연기처럼 다 사라져버리게 만들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십시오. 여전히 모두가 특정한 체험이나 은사나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 혹은 설교를 매우 잘하는 대형교회 목회자들, 모든 관심의 초점이 그들을 향합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높임을 받으셔야 되고 누가 영광을 받으셔야 되느냐. 왜 자꾸 우리는 사람을 높이려고 하고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고 좀 더 높아지고 유명해지고 싶어 하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교회에서 오늘날도 일어나는 일들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을 깨트리신다는 것을, 그들을 무너뜨리신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보고도 우리가 경계를 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도 우리를 높이다가 어느 날 추락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강변합니다.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그리스도를 주목하지 않고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성령 자신이 주목받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 땅에 강림하지 않으셨습니다. 따라서 성령을 팔아서 자기 유익을 삼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높임을 받는 것 또한, 교회에서 유명해지는 것 또한 절대로 성령이 기뻐하실 까닭이 없는 일입니다.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앞선 자들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영적 자질은 어떤 경우가 되어도 우리 자신이 드러나서는 안 된다는 철저한 겸손함입니다. 내가 인기와 명예를 얻고자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행하든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만이 아는 비밀이 되어야 하고 철저하게 하나님만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복음의 아름다움만이 빛나게 하는 것이 성도가 존재하는 목적이라는 거죠. 모든 여러분의 섬김과 봉사와 충성과 헌신 가운데 여러분 자신이 드러나시는 순간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유대주의가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지를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자기들의 의를 드러내다가 유대교는 망한 겁니다.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고집과 주장과 생각으로 하고자 할 때도 이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자들에게는 이 부분에 굉장히 민감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4장에 가도 아주 유사한 장면이 나오죠.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전도를 할 때 여기서도 안진뱅이가 치유받는 이적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이 기적을 보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뭐라고 해요? 사람의 형상으로 그들에게 찾아온 신이라고 떠받듭니다.
그들을 스스와 허메라고 신들의 이름으로 추앙하는 장면이 나오죠. 바울과 바나바 어떻게 합니까? 그 상황을 즐겼습니까? 천만에요. 황급히 옷을 찢으면서 우리는 너희들과 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자기들 옷을 찢고 소리를 지르면서 너희들과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려고 했던, 무척 이 상황을 두려워하던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이 저 뒤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을 수행함에 있어 가장 경계해야 될 부분이 뭐냐? 어떤 경우에도 내 자신이 드러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으로 달아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이 시대의 위대한 종, 불의 사자 이러면서 자꾸 높인단 말이죠. 그럴 마음이 없는데 사람들이 그럴 때 정신은 우리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우리 교회에서 가장 훌륭한, 우리 교회에 참 충성된 하나님의 종이야, 아무개 집사님, 이럴 때 나는 그럴 뜻이 전혀 없었는데도 자꾸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떠받침을 당할 때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하지 마시라고, 집사님. 그건 절대로 저를 위한 말이 아닙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 농담으로라도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된다. 두려운 마음이 들어야 돼. 사람들이 나를 칭찬할 때, 마귀가 내 옆에 있을 수 있겠구나. 벼랑간 내가 넘어지는 일이 일어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죠. 내가 했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한 것을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기대하셔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귀하고 아름다운 헌신을 충성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만 아시고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시는 것으로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신앙이라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믿음과 신앙의 모습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잊지 마십시오, 성도 여러분. 아직도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그런 자를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쓰시기에 결단코 합당한 자가 아닙니다. 겸손히 언제나 하나님을 높이고 극도로 자기를 낮추고자 하는 준비가 되어 있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허락하시고 그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일을 맡길 자들을 철저하게 낮추시고 어떤 경우에도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를 훈련하시는 일을 먼저 합니다. 겸손하게 되어야 하나님이 그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거든요. 근데 때때로 인간들이 실수를 하기 때문에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사명을 감당하기도 하고 직분과 직책을 맡기도 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 지상교회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목사가 됐습니다.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에게 넘어짐을 허락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무너지고 부서지고 깨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합니다. 낮아질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되는 경우도 있죠. 이처럼 직분과 직책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깨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이런 경우도 있는 거죠. 먼저는 겸손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은 이 두 가지 경우를 통해서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종들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시키신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어서 말합니다. 13절에서 15절에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께서 그리고 야곱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 그분을 너희가 실로 넘겨주었다. 그리고 석방하려고 판단했던 그 빌라도의 얼굴에 대하여 너희가 거절했다. 그리고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거절했다. 그리고 너희가 살인한 남자를 너희에게 값없이 주도록 요구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에게서부터 일으키셨던 생명의 통치자를 너희가 죽였다. 우리는 이것의 증인들이다. 라고 베드로는 안진뱅이를 고친 이후에 안진뱅이가 낳은 사건으로 인해서 베드로와 야고보에 대해서 극도의 관심을 가지고 몰려든 그들에게 그 즉석에서 또다시 그들에게 복음을 가감없이 복음을 설교하고 있었던 장면이 이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안진뱅이의 나음을 궁금해하는 무리들에게 우리를 주목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해라 라고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롭게 하셨다. 너희가 그토록 너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기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을 했다. 그분을 영원롭게 했다. 너희들은 그것을 알고 있느냐? 이 말로 베드로가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베드로가 한 설교의 내용과 동일한 주제인 그리스도가 너희가 죽인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였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그들에게 설파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를 영원롭게 하셨다고 베드로는 증거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틀림없는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던 메시아이셨다라는 사실을 베드로는 당당하게 그들에게 밝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예수를 너희들이 무지함 속에서 그분을 어떻게 대우했는지에 대해서 폭로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넘겨주었고 빌라도는 그분을 놓아주려고 했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했고 바라바를 놓아주도록, 그래서 결국은 예수를 죽인 자들이 바로 너희들이고 우리는 그것의 증인이다. 직설화법으로 이 베드로의 설교를 잘 한번 여러분들이 꼼꼼히 한번 살펴보세요. 대놓고 너희들이 살인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를 죽인, 너희의 조상들은 다 그분을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는데 너희들이 그 예수를 메시아를 죽인 너희들이 살인자다. 아주 직설화법으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이 말씀을 듣고 변화됐는지 돌이 날아오든지 스데반처럼 그래서 돌에 맞아 죽든지.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려요. 복음은 빙 둘러서 전하는 듣기 좋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동안에 전도를 잘못해온 겁니다. 최대한 이 복음을 듣는 사람의 마음을 건드리지 않고 마음 상하게 하지 않고 기분 나쁘게 만들지 않고 좋은 얘기만 해서, 어떤 얘기?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만사 형통해집니다. 오늘부터 불행 끝, 행복 시작입니다. 이런 사탕 발림을 복음인 듯이 한국교회가 전해왔단 말이죠. 발이나 주물러 주면서 수지침이나 놔주면서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베드로는 안진뱅이가 치유되는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 앞에 웅변하고 있었습니다. 성령께서는 왜 그날 베드로와 요한으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게 만드신 것일까요? 성전 미문 앞에 그날도 변함없이 안진뱅이가 자리를 잡고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으로 하여금 그를 만나도록 하셨고, 그리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베드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 안진뱅이에게 치유를 선언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그날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난 이 모든 일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를 궁금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궁금증을 유발하신 거죠. 성령이 왜 이 모든 일을 주도하셨느냐? 자, 이제 그 이유가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성령은 오늘도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주도하시고 그 목적하신 바를 이루어가고 계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성령은 또다시 강력하게 그들이 바로 예수를 죽인 죄인인 것과, 그러나 그렇게 돌아가신 예수를 하나님은 다시 살리셨고 영원롭게 하셨다는 사실을 증언하면서 너희의 죄를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것을 그들에게 압박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성령의 모든 사역의 초점은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한결같이 그리스도가 그 성령의 사역의 중심이었다. 절대로 오늘날 성령 운동처럼
사람이 중심인 어떤 은사자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높임을 받고 떠받침을 당하는, 이거는 복음 전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런 식의 성령운동은. 베드로는 15절에서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언함으로써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무나 명백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냐?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계획하시고 이루고자 하신 일에 그 귀중한 의미를 깨닫고 우리를 향한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알고 깨닫고 경험하는 것, 이게 믿음의 전부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어야 되는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전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기본을 통한 분명한 신앙이 우리 안에 정확히 각인되지 않을수록 우리가 교회는 다니지만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머물게 되느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어디로 갈까요? 그러면 결국 우리의 형통, 이 땅에서의 우리의 형통, 평화로운 삶, 물질적 축복,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의 중심 주제가, 우리의 관심이 그쪽으로 이동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면 우리를 향한 선을 통해서 우리의 의가 드러나는 것, 이런 것들이 신앙의 동기로 둔갑하는 이런 이제 저열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진리의 본질이 그 영혼에 채워지지 않으니 항상 허기지고 불안하고 삶이 행복하지 않고 마음에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 되신 예수를 경험하는 것, 그게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기독교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 십자가를 경험하는 게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수가 나의 구주 되심을 믿고 감사하고 그리고 이 일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모든 인생들이 존재하는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행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더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목적이 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하면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너무도 귀하게 여겨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화를 누리면서 이 사명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참된 희락과 평강이 있는 것이라는 거죠. 베드로는 말합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일 뿐이다. 안진뱅이가 일어난 일과 우리는 무관하다. 이 일은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영원롭게 하신 그 아들, 그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다. 그것이 전부다. 그러니 우리에 대한 관심을 끄고 너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야 한다. 결국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존재할 뿐이다 라고 베드로는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밝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베드로와 요한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를 위한 삶, 오직 복음의 영광을 위한 삶, 그것이 성도의 삶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본질을 회복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의 교회는 이 본질을 무너뜨리고 다른 것들을 우리의 신앙의 주제로 삼아서 허황된 일들을 행하고 있단 말이죠. 이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자, 그러니 이런 복음을 우리가 들을 때 무엇을 결단하고 무엇을 행동해야 될지가 분명해지는 거죠. 지금은 성도 여러분, 이러한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켰던 이적과 기적이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런 방식을 통해서 성령이 예수를 믿어지게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죠. 자, 그러면
우리의 삶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십자가가 드러나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거룩하고 순결한 삶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성도의 경건한 삶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닥친 모든 고난 속에서도 절대적인 평강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온유함으로 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이런 성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를 이제는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베드로와 같은 겸손이 필요합니다. 오직 예수만을 높이고 내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는 이러한 진정한 신앙이 필요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베드로처럼 원색적인 복음, 직설적인 사실을 전하는 담대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심장을 사용해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얘기를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기분 나빠하진 않을까? 다시는 나를 안 본다고 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염려하실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안진뱅이의 치유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유용한 수단이며 기회가 되었듯이 오늘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우리에게 주신 능력들, 시간과 물질들, 우리가 아는 사람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들, 이것은 나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기회가 아니라 바로 복음의 영광을 드러낼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모든 기회를 통해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우리가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자녀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이 무엇이냐? 오늘 정의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모든 기회와 방편을 오직 주를, 오직 복음을 드러낼 기회로 여기면서 나에게 주신 모든 기회를 나를 드러내는 기회가 아니라 복음의 영광을 드러낼 기회로 삼아서 부지런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어디로 가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세상에서 형통한 자들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함께하는 자로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저를 복음의 능력 있는 증인으로 써 주시기를 하나님 그렇게 내 남은 인생이 오직 예수 복음 전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다 함께 이렇게 기도하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